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9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대가 무너질 때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좋은 일, 또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참 그 실망감이라는 거, 또 얼마큼 내가 기대했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그 기대하는 대상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많이 신뢰하고 또 많이 또 바랬는데 그게 무너졌을 때는 그만큼 더 실망이 클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시에 보면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오는 그 절박한 상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은 앞에 1절로 이 8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 묵상 말씀을 통해서 이 1절로 8절 역사에서 배우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과거의 조상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조상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셨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절로 8절까지 해서 이 왕과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수를 치러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 승리하였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어서 9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9절로부터 계속해서 14절까지 해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왕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결과는 대적들에게 패배한 거예요. 10절에서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후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이 쫓아와서 그 전리품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11절에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12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대적들에게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이득을 얻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도 손해보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의지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원수들에게 넘겨주시고 또 원수들에게 패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하는 그런 그 절절한 이 상황들이 나와 있는 거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마치 욥기를 읽는 것처럼 우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또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욥의 상황처럼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이 시편의
있는 이 공동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나아갔는데 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슬픔과 탄식 속에서 이 시, 애가를, 탄식시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과거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이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조상들처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가? 그렇지 않은 거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마치 여리고성을 이렇게 13바퀴 돌면 그 성이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죠. 또 성경 속에서 또 그 나타났던 병 고침의 역사들, 우리가 그럼 그대로 그 사람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한다고 해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셔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다 응답하셔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심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응답하셔야 되는가? 자,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계적으로 다 고쳐주셔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큰 병에 걸려서 낫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의 계산대로 또 과거에 있었던 대로 또 인간이 의지하고 기도하는 대로 무조건 기계적으로 응답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신뢰가 흔들리는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신뢰가 흔들린다면 그건 정말 제대로는 신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놀이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제 파트너가 있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뒤로 돌아서 뒤로 넘어지는 것을 하고 뒤에 사람이 이제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 신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맛보게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떤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 경우는 이제 뒤에서 분명히 잡아주겠죠. 그런데 뒤에서 이 사람 이렇게 잡아준다. 서로 지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그냥 내가 뒤로 넘어지는데 내 친구가 내 옆에 있는데 안 잡아줬다. 그 친구의 상황이 다른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해 갑자기. 근데 부자인 친구가 있어요. 예전에도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줘서 잘 해결이 돼서 이번에도 또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그 친구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하겠죠. 그러면 그 친구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가?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형편과 사정이 있겠고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 지혜롭고 또 성실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신뢰하는 게 제대로 된 신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의지한 대로 이루시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머물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다운 신뢰입니다.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신뢰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지 자칫하면은 마치 주술적인 그런 기도가 되면 곤란합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어떤 유도해서 또는 조작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그 초자연적인 힘을 자기 편으로 유도 조작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겁니다. 이루려고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그건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런 주술적인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고 기도하고 그게 자칫 어떤 내 기대를 앞세운 주술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의지나 또 과거의 어떤 역사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선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리고 섭리 가운데 이 우주와 천하의 모든 일들을 또 나의 주변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의 이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그 주께서라는 말이 항상 앞에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10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11절, 12절, 13절, 14절,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대적들이 나를 치고 내가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런 모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으시다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어떤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신앙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전혀 이 자리에 안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고 원수들이 나를 다 조롱하고 조종한다면 우리는 아마 더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때로는 이 고난 가운데 남겨두시기도 하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15절 16절에서는요. 나라는 그 1인칭 단수 어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건 아마 이제 이 지도자가 고백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앞에서는 공동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탄식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지도자도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고 또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이 왕도 그 고통을 같이 공동체와 함께 당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결코 어떤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 기대가 무너져도 신뢰를 잃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아픔이 있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낙심한다 할지라도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